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 세상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라가서 영생 목락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달 중에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 5월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념일을 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스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부의 말씀을 나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부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은 결혼하면 부부가 될 것이고요. 자, 지금 부부로 살고 계시고 또 부부로 살다가 지금 혼자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사별하셨든지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은 또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뿐이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부부에 대해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라는 말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가 일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자,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부부의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가 일이 되듯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쉽게 생각됩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반대로 행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믿는 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결국은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어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다녀도 너무 교회에 깊게 빠지지 말아라. 교회에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시험 든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바로 엉터리로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해서 씨름하는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가 되었다. 구역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전도에서 활동한다. 우리 전도에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앉아 있으니 하나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창회. 여러분, 동창 아는 사람은 그 모임에 가지 못합니다. 친목회 있잖아요. 같은 친구라도 그 사람이 친목회 가는데 내가 가느냐? 갈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지만 이 사람 친구인 저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아니면 친목회라도 갈 수가 없어요. 향후에 같은 고향 사람 아니면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어떤 세상의 모임이라도 여러분 다 세상의 모임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끼리 모여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다 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 되는 데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우리들 3대가 여기 동시에 앉아 계십니다. 학력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초등학교에 가보지도 않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박사님도 계십니다. 재물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두세 채 가지고 세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사회적인 신분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우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고요.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우리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하나 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가능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 충실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치 이야기 들으려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이 연예인들 이야기 들으려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TV 중에 JTBC라고 하는 TV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TV는 15번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무 때나 그거 틀면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들려줍니다. 여러분,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정보센터나 복지센터에 가시면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거기 관심 있는 그 시간에 등록을 해서 나가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관심 있는 그 전문 분야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으시면 여러분 요리 학원에 가면 되고, 스포츠를 하고 싶으면 배드민턴 스포츠 클럽에 찾아가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재테크 하고 싶으면 여러분 재테크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 지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편 다르고 개성 다르고 우리의 환경 다르고 우리의 뒷배경 백그라운드 다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본받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니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어느 교회예요? 신창동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 대상은 바로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1906년도에 나온 가정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여러분, 그 잡지에 부부가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남편이 지켜야 될 5가지, 아내가 지켜야 될 그 5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부부 10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부부 10계명에 대해서 소개해서 여러분 인터넷상에 들어가면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 오래됐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말씀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을 집에 와서 아내에게 보이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또 무단히 집을 나가서 늦게 오거나 밖에 나가서 자고 오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자녀 앞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자녀식 앞에서 아내 허물 말하지 말아라. 친구 접대한다고 그 일 때문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의복으로 잔소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이 지켜야 될 도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남편의 부족한 점을 말을 해도 조용히 해라. 물건이 핍절한 말, 없어도 부족해도 절도 있게 하여라. 남편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옆에서 엿뜯으려고 하지 말아라. 함부로 명품 옷 이렇게 구하기 일삼지 말아라. 목소리를 너무 크게 말을 해서 듣기에 역겹게 말하지 말아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만 노력해도 안 되고 아내만 노력해도 안 되고 부부가 해야 될 일이 각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에게도 5가지, 아내에게도 5가지.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서로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부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려면은 심볼, 이 사랑을 나타내는 심볼이 뭐지요? 자,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하지요? 하죠? 또 사랑을 요새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트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트 모양이 왜 사랑의 심볼이 됐는가?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모양으로 친다면 태어날 때는 네모 모양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지요. 자기밖에. 그래서 네모는 각이 4개나 있잖아요. 모서리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이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형제 간에도 막 싸우고 친구 간에도 부딪히고 싸우면서 차츰 이 네모의 각이 다듬어지면서 모서리는 깎여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된 성품이 동그라미가 됐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들었다 그래요? 철 들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들어 살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푹 빠져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둥그랬던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토라져서 빠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은 둥그렇던 마음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은 밖으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각을 안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심볼이 바로 사랑의 심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하트 모양을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이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이기적인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은 네모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여러분, 이 각을 없애서 여러분 둥글둥글한 원형의 모양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형의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하트의 모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트의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람 이상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신자들과 다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렇게 하트 만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 빠진 노래가 없고 사랑 빠진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 충족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래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사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필요 때문에 이성 간에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는 충족이 되어도 문제고 충족이 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필요 욕구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를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면 그것이 딱 충족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을 경우에 팽개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필요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 때는 비 오는 날 쓰고 가던 우산 비 그치면 버리고 가듯이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연애하고 교제하고 막 하는데 여러 번 깨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 결혼까지 갔다가도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싶으면 불신자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차버리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상대방이 왜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가 있게 하셨어.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아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계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백성 삼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살아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결코 짝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통하는 사랑이고 주고받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군에 간 애인이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여러분, 몸은 군에 가 있어서 내 곁에 없지만 그 애인이 생각날 때마다 보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켜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든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주님 공경하듯 효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십시오? 그래서요, 순종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을 여기 소개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7절의 말씀 보니까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로 알고 어떻게 여기십시오? 그래서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한 부부,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여성 잡지 가정에 나와 있던 부부생활 10계명 중에도 5가지 남편에게, 5가지 아내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똑같이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잘해야 되는데,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뭔가? 아까 말씀 다시 봅니다. 거기 보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아내 할게요.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해달라고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무엇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래서요?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좀 이상해요. 왜냐? 아니, 남편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남편 자신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해서 구원받든지 못 받든지 하는 것인데, 이 구원 문제, 남편의 구원 문제를 아내의 순종과 연결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 여성 여러분, 앞으로 아내 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렇게 변함없이 순종하는 아내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을 두었다,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피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불신 남편에게도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남편 되신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더 순종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순종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부부간이 정말 복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가운데도 계세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리죠. 이분은요, 왕년에, 지금은 아닙니다. 왕년에, 여러분, 이 미아리 일대, 수유리 일대, 유흥가를 한 손에 쥐고 유흥가 관리하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런지 어쩐지 우리는 몰랐어요. 본인이 말씀 안 하고 가족이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코미디언 배영만 씨 있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데 전도사일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TV에서만 그 개그맨 배영만 씨를 봤지 직접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그분을 만나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고 형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여러분, 연예인이 우리 교인 그분을 보시고 형님, 아이고 형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 정도로 유흥가를 찾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요? 유흥가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분은 술에는 가까워도 기도 생활, 믿음 생활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는 남편을 둔 그 믿음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불신의 그 남편을 여러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새벽기도에 부부가 함께 걸어서 출석하시며 제가 보기에 지금 일생일대 최고의 행복한 인고 부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는 여러분 짐작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결혼 생활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신랑 각시하면서 여러분 신혼 부부처럼 지금도 사시는 분이세요. 신랑 각시 한다니까 벌써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함께 살면서 여러분 어찌 부족한 점이 안 보이겠어요? 그죠? 어찌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마는 몰라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곁에서 보기에 그분이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남편이 기도할 순서가 되면 그 주간이 되면 가족들에게 다음 주일은 아버님 기도 순서 맡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라. 이러면서 가족들에게 당부시키십니다. 더더구나 주일 아침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더더욱 조심하십니다. 그러니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의 사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시다가 살수록 행복한 하나 되는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성들은 귀 막으시고
남성만 들으세요. 여러분, 대개 어떤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안 듣고 상대방이 해야 될 도리만 듣고, 그래서 오히려 듣고 나서 불화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나원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아니 11시쯤 됐는데 며느리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계세요? 그래요. 아니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셨는데요. 아니에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날 이설교 한 거예요. 부부간에 해야 될 도리를 설명했는데 운전하고 장로님이 가시는데 권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여보 들었지? 들었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못 들었나? 당신 왜 듣고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차 세워놓고 대판 싸웠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꼭 내 할 도리만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이 해야 될 도리를 이렇게 생각했다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하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이래 하면은 쌈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편들만 들으세요.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그래서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내들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여러분의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그러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유를 밝혀줘요. 맨 밑에 이는 이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줘야 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뭐가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아내와 관계가 나빠지면 은혜 생활, 기도 생활도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집은 어려워. 우리 남편은 어려운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이 그림 하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철강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이 회장의 사무실에 이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보이는 대로 나룻배 하나와 그 다음에 노가 하나 있는, 썰물대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무척 실망스러운 처절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근데 이 강철왕 케네디가, 여러분, 카네기가 이거를 걸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글귀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밀물대가 오리라 하는 이 글입니다. 카네기가 사업을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찌 고비가 없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이 그림 밑에 있는 이 글씨, 반드시 밀물대가 오리라고 하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우리까지 알고 있는 철강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꿈은 있는데, 소원이 있고 바람은 있는데, 노력은 하고 애는 쓰는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막막한 분들 계시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막막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막막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축약한 것이 밀물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밀물이 물려와서 지금은 무대에 갇혀있는 이 배가 떠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 되기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가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